찬송가 449장 부르심으로 3월 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고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은을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5장의 말씀. 신명기 5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풀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이까. 이런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설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또 신명기의 말씀만이 아니라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신 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메워주신 그 약속이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 무엇인가?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세웠다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누구와 세우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우리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아멘. 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늘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장차 올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다 오늘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늘 하나님께서 현재, 미래도 하나님께는 현재. 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같은 시대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때 살아있지 못한, 그냥 있으나 마나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원하시는가를 향하여 그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향하는 그 살아있는, 멀거니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약동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 그들에게 언약이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십계명을 좀 나눠봅시다.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죠?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인가? 이 말씀 속에는 고대의 신들의 문화, 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고대의 고대인들은 신들을 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신들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든 신들은 남신으로 나타나면 여신이 꼭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우스와 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상대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하는 신들의 어떤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고대인들의 신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이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신 여신이 없잖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고대인들의 종교 신앙 세계 속에서는 꼭 신은 짝으로 이루어 남신과 여신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은 배우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거룩한 고백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 한 분 하나님, 남자 여자로 갈라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8절 봅시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거기까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했던 그 계명을 생각하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각각의 우상들이 그 남신과 여신뿐만 아니라 각양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고대인들의 신앙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들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므로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의 시각적 감각 안에 두지 말라. 아니,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시각적 감각 안에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 속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대 신앙, 고대 종교 문화 속에서는 모든 하나님은 다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징들을 만들어서 태양을 상징하듯 동물을 상징하든지 여러 가지 상징들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상징도 만들지 않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은 것이 성경 하나님만의 독특한 신앙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밀 브누론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여기 저기 강이 있다, 여기 산이 있다 하는 식으로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겠다. 즉 인간의 감각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의 생각 너머에, 우리의 감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래야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지는 더 소중한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여호와만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라.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때 없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때, 법정에서 진술할 때, 불리하게 되어지면 하는 말들, 신에게 맹세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과 약속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약속의 신실함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내 하는 말들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서 욕지거리를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일들은 우리들의 문화 속엔 잘 찾아보기 어렵지만 서구 문화 속에는 그런 욕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해본 이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됐어요. 즉 안식일은 너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가. 안식일, 쉬는가 안 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속한 세상인 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안식일의 전통 속에 쉼의 전통, 이 쉼의 전통 속에 단지 일을 하고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이 찬양될 수 있는 것은 리듬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만 리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리듬이 필요해요.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어나고 아침에는 기식하고 저녁에는 눕고, 이것이 다 삶의 리듬인 것이죠. 내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만 있지 않아요. 침묵이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이 없다면, 말만 있어서는 말이 안 돼. 그렇죠? 말과 말 사이에는 침묵이 있어야 말이 말 될 수 있는, 이게 또 하나의 리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우리들의 삶이 삶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리듬의 시간들이죠. 깨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늘 깨어있기만 하나요? 눕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잠자는 시간도 있어야만 그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버겁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덫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은총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안전벨트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착 채워지는 그런 차들이 있나요? 없죠. 다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 아주 오래전 아닙니까? 탁 앉으면은 안전벨트가 와서 착 채워져요. 그냥 모든 차들이,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앉으면 안전벨트가 탁 채워져요. 이런 문화에 접하지 못했던 저는 이거 참 불편하다. 내가 채우고 싶을 때 채우는 거고 벗기고 싶을 때 벗겨야지. 앉으면 탁 채워지니까 자동차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아마 교통의 법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를 앉으면 자동 벨트가 탁 쳐야지.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조금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불편하고 요즘에도 이렇게 벨트를 하게 늘 벨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착 채워지면 참 좋을 텐데 이걸 늘 끄집어 당겨서 채워야 되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 벨트와 같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 계명이 이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해서 10가지의 계명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말씀? 아유 지키기 어려운 거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지 않나요? 그 참 귀한 말씀이고 너무 오늘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있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율법의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참 우리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있진 않는가요?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무엇케 하기 위한? 자유케 하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이 창공을 멀리 마음대로 창공에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그 연이 연줄에 매달려 있을 때만 하늘을 나를 수가 있어요. 연줄에서 끊어내는 순간 이미 연은 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걷고 뛰면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이 대지가 중력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중심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의 삶이 꼭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그래서 중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계명, 2계명, 3계명 있기 전에 먼저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6절 봅시다. 6절 말씀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덫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것이 1계명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1계명은 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니 이 말씀부터 시작해요. 이 앞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니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2계명이 나가고 마치 십계의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백하는 십계명과 일반 교회에서 생각하는 십계명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 위에 있는 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앞에 있는 것이죠.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요.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내가 그분에 속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살아있는 삶이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믿음의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5장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날에 살아가되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돌려드리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바람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모난 인생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으나 평상에서 우울함으로 낙담함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없는가요? 전쟁과 테러와 지진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동일한 위로와 용기가 그들에게도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